우리 다 함께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보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게 하셨은즉 저희들이 지고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행자지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없이 여기며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시련과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우리 땅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준비한 그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니 오늘 헌금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하나님 든든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선교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모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선교비가 하나님 풍성케 하시어 까마귀 새끼라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있거늘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지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옥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여름 길고 긴 장마가 이어지고 이제 초가을에 이 땅에 이미도 2차례의 태풍이 와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산사태가 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3번째 태풍 하이산이 이 땅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않던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 이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 예배지만은 이 딱한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만져주사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름없는 귀한 은혜가, 또 성령의 만져주심과 아름답게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나섰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볼 때에 결국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부끄러움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 거룩한 교회가 그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조금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편만케 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시사 이곳에 새 동도교회를 세워주시고 큰 구원순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건져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시아의 작은 능력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던 빌라델피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정지되고 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마저도 사분오열이 되고 위아래로 좌우로 갈라지는 때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또 의료계도 심한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하여 파업이 일어나고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로 다 고쳐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들 또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대한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아버지 지하 토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북한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김정은 세력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기도하며 눈물뼈를 기도하며 준비하신 강일영 목사님 단 위에 세워싸우니 하나님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살아야 할고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주장하는가를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삼아 세상을 이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생업처마다,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들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만남입니다.
재택근무하며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서 집과 그리고 제한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족은 최상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여러 가정이 자녀들이 결혼이 늦어져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부 안 하고 연애한다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차라리 그때 연애하는 걸 더 잘해서 결혼을 시켰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만나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만난 후에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대로 만남입니다.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큰 서로의 힘이 되는 친구들이 됩니다. 또 대학에 가서는 교수님을 만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면 다 만남들입니다. 신앙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납니다. 부모와 가족 그리고 친구의 이 만남과 같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아브라함으로서는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감을 만난다는 것이 그 남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만나게 하고야 그는 눈을 감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 종이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주인의 동네의 옛 고향으로 왔는데 여러 사람들,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올 것인데 한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마시라 그러면 물 마시게 해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말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 마시게 해달라고 할 때에 당신에게만 물을 마실 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도 결코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결혼을 잘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며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은 사건도 만납니다. 사물도 만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가전제품들, 자동차, 그것도 사실은 그 많은 차 중에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시대도 만납니다.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 살았던 시대를 만났고 6.25 전쟁의 시대를 만났고 경제 부흥의 시대를 만났고 IMF 시대를 만났고 코로나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 가서 새로운 이사의 새 집을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전학을 가면 새로운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만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은 또 저를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와 영원이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미래와 저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들을 설교했습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칩시다. 여러분 중에 혹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조용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말합니다. 시골 교회니까 아마 설교하다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도 다 설교도 잘하시고 해주시고 해서 잘 이제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화해하고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간증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이랄 것은 없고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죽어서 미워할 사람이 없는데 지난달에 제 아내까지 죽어서 목사님이 장례식 잘해 주셔서 진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도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결혼 왜 합니까? 나이가 되었으니까, 다 하니까. 결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넘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결혼관에 대하여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결혼에 대하여 설교한다는 것이 제가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본문 중에서 계속 가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마지막 그 가정에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시키셨으면 손자, 손녀의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들의 배우자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를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를 찾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확실한 위임을 합니다. 종을 보냅니다. 보지도 않고 결정하겠답니다. 네가 가서 찾아오라. 확실한 위임과 그 위임 안에 이 종은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며 10필의 낙타를 끌고 가며 선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배우자를 정할 때에도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위임할 것은 위임해야 됩니다. 네가 정하라. 나는 기도하겠노라. 서로에게는 위임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 누군가에게 정말 소개를 받는 일들, 위임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아브라함에겐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믿음이 같아야 한다. 문화가 같아야 한다. 어떤 것은 확실한 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보내기라도 할까요? 절대 안 된다. 그 딸이 우리 집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느리를 찾는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위임과 확실한 선과 확실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삭이 그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우리 집으로 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뜻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나 우리가 살아온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아내요 남편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아줌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이 뼈서 잘못 선택했지 이런 말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입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야 살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인가 하며 찾아야 하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은 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눈에 반해버리고 두 눈 뜨고 사니까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덮어주고 참아주고 한쪽 허물을 보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결혼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생각밖에 없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은 순조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치약 짜는 걸로 뭐 싸운다든지, 뭐 음식 가지고 부딪힌다든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이래야 되냐, 편하면 되지, 멋이 있어야 되지, 작은 일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웬만한 것은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살 수 있다고 하면 살고 살 수 없다고 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전화기 바꾸듯이 몇 년마다 배우자들을, 남편과 아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다가도, 부부가 함께 잘 살다가도 먼저 이 세상을 한쪽이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은 신앙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 잘 맞아도 신앙이 맞지 않으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착한데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적으로 갈등을 가지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선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배우자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불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상대방을 만나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인도해 가야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성품적으로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당신만 마실 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배려하며 생각 깊은 여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집과 보리가 족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여인이어야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림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혼하여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조건은 신앙적으로 일치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품적으로 마음이 넓고 경제적인 어떤 센스도 있는 이러한 상대방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서나 똑같이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 여성은 여성다워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섬세하고 부드럽고 한 현모양처의 모습, 오늘 현모양처의 모습이라고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은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여성 편려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성다운 여성이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게 여성 차별이랍니다. 참 세상에 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 속에 여성을 가두려는 가치관이라고 하여서 아주 야만인으로 본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여성의 여성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의 남성다움이 있어야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지금의 페미니즘 때문에 피해자를 가장 자기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너무 여성의 권리만을 말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성품과 성향, 남성의 성품과 성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시대는 사실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걸들도 보면 여성이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가정에 돌아가서에 충실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의 얼굴에는 남다른 행복감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서부시대에 금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광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사람이 고향으로 처량하게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피부에서, 옷에서 반짝거리는 걸 봅니다. 사금이 이 강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뒤져보니까 정말 사금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상류로 올라가 금맥을 찾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금만 캐다가는 굶어 죽는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비도 좀 챙기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나 비밀이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떠나려고 아침에 나오니까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네가 말했냐 막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오더니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누구도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고통, 그리고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당신들은 돌아올 때 희망이 차 있었다. 그것은 우리 동네에 희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들이 본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떠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고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같이 나누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가서 다 금을 가진다고 행복해질 줄 아느냐? 우리가 같이 가서 금을 캘 때에 당신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들도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행복을 우리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복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눌 때에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을 지나면서 흉년에 올 것을 예측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미래가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버팁시다.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건 또한 우리가 견뎌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리브가를 보면서 리브가의 몇 가지 성품과 그의 법칙을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친절입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시도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길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장도를 함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합시다.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나에게 먹을 물을 마실 것을 달랄 때에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만나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신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좋은 신부로 준비시키는 부모는 적습니다. 대단한 욕심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만 합니다. 내 아들이 남의 집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딸이 남의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키워진 사람들이 아들과 딸이 다른 가정의 아들과 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워 결혼시켜야 합니다. 공부시켜주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것이 조건으로 결혼한다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준비시키는 가정이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의 가정 중에 가난하고 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참 많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서는 비교가 되는 좀 가난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돈댁에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물에 이런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딸을 잘 키워주어서 고맙습니다. 좋은 딸을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 성공 아닙니까? 인생에 맛볼 수 있는 가장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만날 배우자들과 그 새로운 가문에 가서 새로운 만남 속에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불교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인연이라고 하지만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이웃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위대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였다면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가 과거의 잘못된 만남의 결과니라 판단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한 새동도 교회 여기에서 새로운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도 성장이 어려운 것도 현상 유지도 어려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못했구나, 우리 교회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며 이 어려운 때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일마다 드렸던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련의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터널 아무리 굴이 길어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잡초를 뽑는 것은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쉽게 말합니다. 사랑해란 죽을 사자랍니다.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이랍니다. 해는 우리 같이 해 할 때 해랍니다.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같이 해, 이것이 사랑의 말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부는 사랑해야 하겠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훌륭한 신랑과 신부로 키우고 미래를 연결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편 밥은 서서 먹고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사위 밥은 서서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미운 것 같아도 남편이 쉽고 멋없고 재미없어도 그 남편이 자식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 아파트 이름도 있더구만요. 내 아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아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인 줄 알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 떠나버릴 당신이기에, 당신이 떠나고 난 뒤 이 빈자리는 언제쯤이면 채워질까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보 나왔어 하는 그 말이 그전에는 밥 차려줘로 들어 싫었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잠그고 침대에 들 때마다 당신에게 잘못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금치 못해요. 여보, 당신을 떠나보내고 이 못난 남편은 매일매일 그리움에 지쳐서 울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지만 내 옆에 당신이 없는 나의 삶과 세상이 너무나 허무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네요. 아빠 나야. 아빠가 아직도 나한테 잔소리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래도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쁜 추억인지 좋은 추억인지 미움과 사랑이 섞여서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떠나버릴 당신이기에라고 하는 이 글들과 연결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랑했던 주위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있을 때에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시다. 미워하기를
멈춥시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각자의 만남들이 우연이 아닌 줄 알고 부부, 자녀, 가족, 친척, 이웃,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합시다.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맙시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면 누가 감히 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가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을 마시게 했듯이, 그리고 그 길손에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려고 했듯이, 연약한 소녀가 그 물을 길어 올리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원한 냉수와 같이 이웃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보며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시대 그 이웃의 그 둘레의 가나안 땅에 귀족 능력 있는 왕의 공주들과 결혼하지 못했겠습니까? 인물 좋고 지식 있고 교양 있고 재능 있는 다 갖춘 처녀가 왜 없었겠습니까? 눈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처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알고 종을 통하여 보내며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계승하고 가업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미래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곧 추석이 됩니다. 온 가족이 모일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골로 가며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소 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이든지 가족 친지를 만나면 지난 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주십시오. 줄 수 있는 날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하여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비판할 줄 압니다. 조목조목 정부에 대하여 지도자들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앙원으로 제가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더 강팍하게 만들며 더 힘들게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 목사는 교인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성도들과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 만남 속에 있었던 불화와 어려움들이 결국은 망가지게 할 것이고, 숫자를 늘리고 하는 그런 사업적인 면으로만 교회를 보고 있다면, 그렇게 교회를 목회해왔다면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겠고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확진자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온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짊어졌다면 뒷걸을 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었다면 교회에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인 줄 알고 엎드립시다.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소망을 늦추지 맙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 때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칼로 싸워 해방하자, 로마와 싸우자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고, 사두개인들,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부를 누렸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원론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믿음만을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열심당원처럼 싸우셨을까요? 정부의 편을 들어가며 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정과 이웃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산다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둘로 나누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 드리자. 아니다, 영상 예배를 계속하자. 신학적으로는 이렇다, 성경적으로는 이렇다. 오늘날도 한 지도자를 두고 팽팽합니다.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사탄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 주께서 하시리라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티끌을 입에 대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어느덧 어려움과 고통들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언젠가 떠나버릴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합시다. 아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9.11 테러로 인하여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을 향하여 혐오하며 미워하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때에 부시 대통령은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랍 사람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르다고 하여 그들을 멸시하지는 마십시오. 폭력을 그치십시오. 증오를 그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분노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두려워했던 아랍계 사람들도, 중동인들도 안심하며 대통령의 그 말에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쉽습니다. 기독교인은 대한민국 민족이 아니고 국민이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기독교를 싸잡아 하나의 방역의 거침돌이 된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은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억울이며 그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니 더 잘 해달라고, 몇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니 잘들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했으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고 쪼개고 나누는 것은 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분리와 분열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하나됨과 겸손과 돌봄과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사회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따뜻하고 어려운 때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이 가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노래를 부릅시다. 돌아가면서도 그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의 인생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인 줄 알고 이 시대의 마음 좁히지 말고 넓혀서 품으며 안아주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믿고 길을 나섭시다. 그리고 만나게 해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지적하고 분열하고 할 게 아니라 덮어주고 참아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다 보면 주께서 만나게 하신 그 축복들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한 메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가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여호와 이레를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믿고 떠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줄 믿고 가게 하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한 만남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여러분들 순서지 주보에 있는 대로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갑시다. 그리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기한이 되어 만날 때에는 정말 헤어졌던 사람이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모두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9월 13일 자정까지 모든 거리두기를 하며 자제하자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지금 교인들은,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교회가 쇠퇴할 것이고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만날 때에 그전과 꼭 같은 보다 나은 축복으로 만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어졌다고 믿음이 식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면 그 좋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든든해지고 더 세워져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것을 감사하는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난 나의 어배 반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배 반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넓은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끝까지 사랑하며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체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